시편 51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가장 통렬한 회개, 그 참회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그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의 그 내용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그 찬양으로도 깊은 회개가 담겨있는 고백으로 또 불려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늘 떠올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의 이 고백들입니다. 원하기는 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단순히 그냥 읽혀지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자비 그리고 긍휼, 이것은 이 자비는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그 찬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관계 안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기대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 그 자비의 사랑이며 그리고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늘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 이토록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의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어야 하고 치료비를 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따른 또 적절한 위로비도 아마 우리는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에 그 누군가를 해하였을 때에 또 서로 화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달래주고 선처를 구하면 그 죄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범죄하였을 때는 감옥에 들어갔다 오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하면 죄가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찾아가서, 아니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우리아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바세바에게 그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그는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다윗은 아주 강렬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이웃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지은 죄조차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내 스스로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여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죄는 결코 사소한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에 어떤 죄악이든 결코 사소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무런 생각 없이 짓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큰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제 함께 이 시편 묵상을 나누면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짓는 그러한 죄악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라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싸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어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죄악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그것이 자기 스스로였든지 은밀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대한 것들이었든지 혹시 내가 잘못했던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기억하여 이 시간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가 주님의 자비와 그 긍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늘 믿으며 또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더욱더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복음 안에서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추석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